다 함께 마음을 모아 4월 7일 수요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3장,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가 391장, 우리 찬송가를 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위에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하사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우력과 우리의 뜻으로 인한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사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으로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사람의 말이 지식으로서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한 1년 넘게 저 혼자 예배 드리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으로 이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게 하시는 분명한 뜻을 믿음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럽지도 않고 치열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자신의 삶에 실제로 그 전쟁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전쟁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영적 전쟁의 승패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의 역사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입고 하와에게 다가와 그녀를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볼 때에는 대화가 오고 가는 모습일 뿐이기에 이것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쟁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무력을 행사하여 서로를 해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서로 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대항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충돌이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하와와 사탄이 그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탄은 절대로 그런 시시한 목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분명한 목적하에 하와와 아담에게 다가간 겁니다.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를 관찰해 왔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 계획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왔을까? 그냥 거저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들에게서 발견한 약점을 파고들어 어떻게 넘어뜨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계획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생각했을까요?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결국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될지에 대해서도 사탄은 분명히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태초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끝날까지 대항할 전쟁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치밀하고도 간사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넋놓고 있다가 감당하지 못할 큰 고통에 빠지고 만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와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공략했듯이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치밀하게 관찰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어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에서 그 약점을 찾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에서 그 약점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이 가득한 마음에서 혹은 게으름이 습관이 된 태도에서 그 약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무너질지 교회가 무너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차곡차곡 그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중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나누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파고 들어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이 겪게 되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연출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다툼이요 사소한 말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내 의사를 전달했을 뿐인데 때때로 상대방이 그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지 않던가요? 그죠? 밥을 먹다가 밥 맛있다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은 국이 좀 짜다. 짜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어제 내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먹는 거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어제에 내가 그 배우자와 있었던 그 기억과 그 마음의 앙금이 약점이 돼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파고 들어와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듣고 그 마음에서 분노가 자라나게 된 거죠. 이 상황은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냥 인간과 인간의 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사탄은요. 각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파고들어 사소한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에 실행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탄은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소한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사탄은 치밀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 파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시켜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삶이 되도록 쉴 새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영적 전쟁의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보니까 너무 자주 보던 말씀이니까 맞아 그런 말을 했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을 글로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글로 쓸 때는요 한두 번 내가 들은 거 생각했던 거를요 글로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글로 써진다는 것은 그 상황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이 딱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이렇게 확신 있는 어조의 글이 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대적이 누구이며 어느 영역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 어디에 없는 것이 없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때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미션 게임 해가지고 여기 가서 미션을 수행해서 문제를 맞히면 구원의 투구 하나 얻어쓰고 막 이런 게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머리에 쓰고 가슴에 두르고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발에 신고 손에 들고 하는 그냥 그 이미지 차원에서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입는 갑주로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이 시행착오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인간 때문에 힘들어서 그 인간을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 상황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마음이 빼앗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그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녹는 것 같이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겨내고자 벗어나고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매이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고민을 했겠죠. 그죠?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도우심을 구했겠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가 하나하나 깨달아갔어요. 그냥 단순히 싸운다, 이긴다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예를 들어 믿음의 방패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방패? 저는 이 말씀이 언제 마음에 와닿냐면 제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막 상상되고 마음먹어지는 것이 어떤 행복이나 기쁨이라기보단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마음의 염려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이겨내셨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낸 게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의 공격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이 고난도 거룩한 승리의 영광에 도구 삼아 주신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뭐인 거예요? 상황을 통해, 내 마음의 약점을 통해 나를 막 무너지게 하는 공격을 막아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방패가 됐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된 겁니다. 그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저 나온 고백이 없단 말이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운다. 이 또한도 그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확신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지 상상해 봤을 때요, 그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요 아주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읽으면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이 앞에 이어지는 그 말씀의 이제 맥락이거든요. 3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누구를 피하라는 거냐? 무엇을 피하라는 거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교훈을 왜곡시켜 믿고 행하며 또한 가르치는 그 부패한 교사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로부터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채 자기 의에 취하여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체면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늘어놓았으며 언쟁 벌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늘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라고는 구원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 곧 악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이제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르치는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고 자기 의대로 생각대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불의한 행보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큰 문제 없이 공존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지만 그걸 손댔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모른 척하며 그냥 공존하며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냥 공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엄두가 안 나면. 혹 어떤 이들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며 치고 받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겠노라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방관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들을 피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는 6가지 항목을 내가 실천해야 하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주도적인 어떤 목적성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들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태도. 곧 인간의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리고 찌르고 죽여야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에 굴복하여 타협하는 태도나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태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런 영적인 도전들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잠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의 방식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로 먼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품 안에서 나서지 말고 주품 안에서 우선은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만히 넋놓고 당하고만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그가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하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을 쭉 목격하면서요, 누구보다도 정말 당당하고 담대한 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죽었다 살아났네 그냥 이러고서 깜짝 놀래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큼 당당하셨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도전 앞에서도 내가 나서지 말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있으되 그 다음에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싸움, 이 전쟁의 모든 선한 결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네가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는 지금 교회 내에 불의한 자들과의 대립을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며 그 전쟁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삶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악독한 생각들과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불의한 행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싸움 해보셨어요? 말싸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말다툼 해보셨습니까? 그 말다툼에는요 끝이 있던가요? 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말싸움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흙탕 싸움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유치한 이야기들이 되어가요. 객관적인 사실로 싸우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것들까지 막 과거 막 몇십 년 전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기려고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번 내가 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그 상황을요 내가 말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구를요 여러분 일일이 다 제어할 수 있으십니까? 죄책감을 갖는다고 여러분 그게 제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죄의 욕망에 내가 자꾸 사로잡히고 자꾸 넘어져서 죄책감을 갖는 게 제어한 게 아니라요 거기서 내가 싸울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결국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성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적한다고 해서 다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의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는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를 대항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나 피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죠. 내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힘도 지혜도 없으니까 스스로 의에 차서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나서서 큰 불행 당하지 말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지 말고 그 모든 외적인 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전쟁의 이 모든 과정의 주인 되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며 서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대립하게 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교는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변의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 때문입니다. 싸움이 싸움되는 건 그 싸움에 휩쓸려 그들이 원하는 전략대로 끌려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 수도 없을 만큼 담대하며 준비된 내가 용사라면 여러분 싸움을 걸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요. 이길 만한 싸움을 하죠. 보니까 약점이에요. 요거 건들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까부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건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공격할 내 약점 그 취약점이요 보완이 돼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탄은요 우리를 공략할 방법의 가지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밀어치던 상황이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상황이 끝나야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될 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침착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신 다음 믿음으로 붙드셔서 안전하게 하신 후에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인지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의식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나에게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해결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상황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고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 내가 왜 자꾸 이런 약점에 넘어지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치유될 것은 치유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싸워 이길 만한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붙들려 주셔서 싸워 이기는 자 되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런 상황들이 자극이 되지 않는 거죠.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가 점점 더 개선되고 점점 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성숙한 나로 성장했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내 마음의 어려움이 없어져서 성숙한 게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더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황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이 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이 이겨진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모습 또한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두려운 무슨 마지막 때의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섣부르게 행동하여 처신하려고 하기보다는 똑같은 싸움에서 내가 싸우려다 똑같이 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머물지 마시고, 먼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거저되지 않아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질 때, 생각이 무너질 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그 품으로 피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약하나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놀라운 진리,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오히려 내 안에 축복이 되며 내 안에 능력이 되며 성장이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더 심한 공격과 더 심한 핍박 가운데 준비된 자들 되셔서 하나님과 어떤 순간에서도 넉넉히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벌써 첫 번째로는 주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 이기는 우리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 요청이 있어서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자 권사님, 딸과 사이가 미국에 거주 중인데 현재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키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 속에서 우울함과 좌절 속에서 똑같은 반복적인 넘어짐 속에서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현실 탓하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게 전부라면 아버지여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영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사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받아 듣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한 주의 용사들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양의정 원사님이 아버지 딸과 사이가 미국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아버지 확진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안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으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증거를 그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혜자 권사님, 따님과 또 사위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이전보다도 건강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